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이 말하는 이내를 하라. 사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바울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여러분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딱 하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첫 번째로 복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사용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누구를 쓰시냐 할 때 복음이 확실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주신 답이 그리스도구나.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또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경에 흐르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그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늘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에요. 지식만 배운 사람이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나와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안 믿어져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네가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너 못 이겨. 다 주신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뭔데 그러냐?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알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문제란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었거든.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모든 인류는 이 문제를 때문에 모든 불행을 겪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은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뭐 손발 다리가 다 멀쩡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죠?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흙으로 이쁘게 만들어놓으면 뭐예요?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체를 보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 시체를 보고 이쁘다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쁘더라고 보니까. 그죠? 다 개성이 있고, 다 멋있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가만히 보면. 자, 그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이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 사탄이란 존재가 등장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 생명이 뭐냐? 영적인 생명. 그리고 육신만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당한, 요한복음 8장 14절, 사탄의 완전히 종으로 살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눌려 살게 됐대요.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안다면 이 세상에는 해결 길이 없는 거지. 왜냐?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도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 뭐 영적인 문제서부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이건 결과적으로 온 거지. 이거는 원인이 아니야. 사람은 자꾸 이 결과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약 먹고 병원에 가서 뭐 수면제 먹고 치료받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 한 번 먹으면 뭐해? 불면증이 치유됩니까? 안 돼요. 저는 불면증 환자를 복음 가지고 치료해봤어요. 왜? 원인이 치료가 되니까. 아멘? 몇 년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하고 말씀 꾸준히 듣고 기도했는데 거의 한 1년 만에 완전히 치유돼가지고요. 치유되니까 그러더라 본인이. 요즘은 잠이 너무 와서 차리래. 옛날에 못 먹던 커피도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주려면 이런 걸 줘야 돼. 아멘? 아멘. 진짜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건 상 안 주지 그래도. 자, 그래서 진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머지도 해결되는 거니까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럼 지구상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정말 알았으면은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얘기가 뭐예요? 딴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딴 얘기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안다면 사람 만났을 때 물론 뭐 인사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구에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심각한 저주 재앙이 오게 된다. 이 세상에서 재앙을 안 당해도 내세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딴소리 안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맞죠? 저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초대교회는 이것만 했대. 근데 그렇게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너무 박사들이 많은데 사람을 못 살려. 그게 문제지. 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 고기잡이 아니요? 그 뭐 지식이 뭐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살려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끝냈대. 사탄도 꺾고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사실은 이 진짜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아,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 나한테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예수 영접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사람들이. 맡겨도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자꾸 그러거든. 응? 완전 맡길 때, 완전 맡기고 그냥 날마다 그냥 기쁘게 살아요. 기쁘게. 그냥 응답 주실 거 믿고 그냥 미리 아직 안 와서도 좋은 응답 주실 거 믿고 그냥 오늘서부터 기쁘게. 그리고 미리미리 감사하고 응답 안 와서도 그냥 미리 감사해. 왜? 응답 주실 거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요? 모든 문제 끝난 거요. 근데 지금 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일이라니.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내가 심각한 뭐 위기가 왔다. 그건 비상사역을 하실 기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염려하지 말고 완전히 딱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 아시죠?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야, 제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기만 하고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안 맡기고 지가 막 다 할 때. 지가 끌어안고 그냥 지가 생각 많이 하고 지가 고민하고 지가 그냥 잠도 못 자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맡겨줘야 하지. 아멘? 근데 요게 되려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 머릿속으로만 알아서는 이게 안 돼. 머리로만 하는 사람은 딱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그냥 문제에 눌려버려. 홍해 바다가 딱 앞에 있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그냥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홍해바다가 따고면은 그리스도께서 저 홍해바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아니요. 홍해바다가 뭐가 무서워? 안 그렇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한 거 아니죠? 내가 막 뻥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리스도가 보면은 홍해바다가 뭐가 문제돼? 그리스도가 하시면은 아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를 누리면 돼요. 그냥 언제든지. 누리는 방법은 완전히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주님이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천국 가면 되지 뭘. 그죠? 천국 가기 싫어요? 아, 주님이 안 하면 천국 갈 시간표인가 보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지. 꼭 뭐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요?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게 주님의 뜻 아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내 문제를 다 끝내놨대요. 내 질병도 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대. 내가 받을 저주 다 받으셨대요. 그럼 내게 남아있는 건 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겠지. 그걸 통해서 내게 증거 주시겠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아멘?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증거가 있어야 증인 노릇하지. 그러면 문제가 온 거는 증거 주시려고 한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온 문제는 증거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거기서 방황이 끝나지. 오늘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두 번째, 복음이 확실한 사람 쓰셔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확실하면요, 사람 붙여주십니다. 아멘.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 전도하러 갈 것도 없어. 붙여주셔요, 그냥. 왜? 만나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니까. 딴 얘기 안 하고. 요즘 보면 만나면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뭔 얘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예? 근데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은 맨날 간증만 해. 우리도 교회 끝나고 나눔하잖아. 예배 끝나고 나눔하잖아요. 예? 그거 보면 알지,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간증해요. 그것도 매주 간증거리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치유가 된 사람. 이 구원받았더라도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 구원은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고 아직 체질은 안 바뀌었어요. 옛날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이 사람을 가지고 놀고 공격한다. 그러면은 이 뭘 치유받아야 되냐? 이 사탄의 통로가 있어요. 사탄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은 계속 치유가 안 돼. 계속 이 사람은 어려움이 와. 그게 뭐냐? 여러분 뭐 그동안에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사로잡히게 하는 건 똑같아. 창세기 3장에 오직 나 중심. 6장에는 물질 중심. 11장에는 성공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 시선이 항상 주님에게 가야 되는데 오직 물질, 성공, 여기 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 사람이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걸 사탄이 이용해서 여러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 중심인 사람은요, 항상 어디 가든지 기분 나쁜 일이 생겨. 나를 무시하는 놈이 나오고,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그날을 망쳐버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의 약점이라. 응?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사실이 된 사람은,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한마디에, 고맙습니다. 응? 내가 잘 모르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지금도 똑같아. 지금 온 세상 사람은 이거 가지고 사탄이 끌고 다녀요. 불신자들은 뭐 다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데도 관심은 온통 여기 있다니까. 지금도 이게 잘 통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물질. 전쟁터에 나가서 귀중품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제대로 내면 되지. 속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눈치 보는 거지. 아유, 저 사람도 내 옆에 저 아무개도 저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나도 안 드리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다 드리긴 아깝고. 그러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이게 물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못 써요. 이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잡혀 있으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 줘야 돼. 어떻게 치유해 줘야 돼? 아이고, 너는 네가 생각이 너무 많아. 좀 생각 좀 내려놔. 그럼 내려놔집니까? 안 되죠?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려놔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다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구나. 말씀은 거울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잘 보죠. 근데 여러분은 잘 못 봐.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들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뭘 많이 보냐, 말이 많구나, 이런 걸 한번 느낄 수도 있지. 근데 본인은 못 느껴. 왜냐, 그게 그냥 이게 직업이고 체질이라 뭐든지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 나도 사자가 들어가야 돼. 나도 목사. 집안에서 자꾸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꼭 지적을 해야 돼. 그냥 지나가질 못해. 사자가 들어가서 그래.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봐야 이걸 내가 엉뚱한 걸 붙들고 있네? 버려지는데 못 본 사람은요 그거 못 내려놔요. 왜냐 그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내려놔. 근데 말씀을 쭉 듣다가 보면 이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나 물질 성공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니까. 말씀이 거울이에요. 영적인 거울. 그래서 말씀 많이 들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 양육을 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못 보고 있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봐라. 네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지 않냐 이렇게 알려주면 본인이 그걸 보잖아요. 그죠? 야, 너 좀 내려놔. 내가 얘기를 하면요 부담돼서 못 내려놔. 목사님이 내려놓으라는 게 맞긴 맞는데 내려놔지질 않아. 근데 말씀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를 딱 보면 이게 내가 여기 있구나. 그때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볼 때 성령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를 때 제일 어린아이가 지혜롭고 명철하고 바르게 잘 크게 하려면은 말씀을
암송시키면 돼요. 어린아이 태어나거든. 아셨죠? 네, 뭐 유치원서부터 해요. 그냥 말씀은 그냥 암송시켜 계속. 그러면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 돼. 성경 66권 속에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 많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 보니까 아이들이 1000개씩 외운대. 그 교회 보니까 유초등부가 부흥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애들한테 뭐 유혹을 하고 어떻게 뭐 재미있게 하고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주일학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말씀을, 좋은 말씀들을 뽑아다가 하나씩 외게 해요, 그냥. 아멘? 그럼 아이들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그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로 바뀌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공부를 해도 얘는 잘할 수밖에 없어. 성경 구절 속에 얼마나 그 어문이 많고 그 단어가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주고 외계하고 그럼 나중에 크면 그게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나에서 어디로 벗어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아,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나로부터 벗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나요, 나. 이게 물질 성공은 전부 나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창세기 3장. 마귀가 계속 속이는 게 뭐예요? 야, 네가 이거 하나님처럼 돼? 네가 돈 많이 벌면 네 힘이 있어질 수 있어? 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널 우러러볼 거야?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 대신 뭐요? 이제 성령 충만. 성공, 세상 성공 대신 뭐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성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교회에서 여기까지는 해요. 여기까지는 많이 해. 근데 이걸 잘 안 해주면요. 양육, 개인 치유 안 해주면요. 이 사람이 실패해요. 예수 믿는데. 실패자가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 오로지 관심이 그냥 이 사람 많이 해서 많이 교회에 끌고 오는 것만 관심 갖고서는 이걸 안 해주니까. 교회에는 이걸 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새신자가 오면 개인적으로 붙어서 이걸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몇 년 동안 말씀 들었죠? 여러분에게 새신자 붙여주면 이거 할 수 있겠죠? 못하는 사람은 간첩이요. 네?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영접도 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양육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모든 거 끝났구나. 이제 기뻐할 일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런 데 걸려들 필요가 없어. 우울증이고 뭐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가 앞장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가는 게 제일 성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도록 하고는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뒤에 쭉 보세요. 사도행전 여기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제자들 모아놓고 이거 했고 기도했어요. 그 바울을 거기서 만났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간 곳이 기도처를 찾아갔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내가 모든 걸 앞장서서 다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앞서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그리고 나는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본이라. 그리고 때로는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집중기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위기를 당했을 때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집중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죠. 그 다음에 무시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소통.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늘 이렇게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되시고 여러분이 맡은 사람에게도 이걸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도행전이 전부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해가지고 28장까지 계속 먼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문 여시면 이들이 나가고 행하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작은 무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화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바울이 진짜 완전 복음화니요?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교회 와서 이 바울이 그동안 사역한 걸 보고했죠. 그랬더니 여기 지도자들이 네가 율법을 어긴다, 모세를 어긴다,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의 열심인자들이 많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듣고 모인 교회 아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율법의 열심인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안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따로 모인 교회를 들어서 세계복음을 하신 거라니까. 아셨죠? 여기 보세요. 질문을 신앙생활을 잘한 바리새인들은 왜 후손까지 망했는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복음이 아닌 율법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 복음을 받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이 많아요. 옛날 체질,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인본주의 체질. 이런 데서 안 바뀐 사람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심심하면 이거 나와요. 율법 나오고. 신비, 인본주의 이런 거 나와요. 심심하면.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 보면은 자꾸 뭔가 지적하고 싶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허점만 보이죠? 못된 것만 자꾸 눈에 띄죠? 체질이 율법이라 그래. 근데 그런 게 있더라도 저 사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힘이 들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멘?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게 나왔다? 율법 체질이라. 이런 사람은 사람을 못 살려. 체질이 율법인데 이 사람 말만 하면 율법이 나가는데? 왜 안 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럼 사람이 안 바뀝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데 평안이 없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열심 가지고 하니까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권력 다툼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 인본주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니까 자리 다툼하고. 그리고 구제, 봉사, 윤리, 선행, 도덕을 잘 지키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윤리, 도덕 이전에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문제는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이 복음 몰라가지고 망한 사람 있죠? 아벨이죠. 가인이 망했죠. 똑같이 제사 지내는데 피 없는 제사 지내다가 망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뭐죠? 네피림 시대. 그야말로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사탄이 딱 덮어버린 거지. 네피림 시대가. 출애굽을 하게 된 가장 그 출애굽의 비밀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피 바른 집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 피의 주인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럼 사탄이 알고 물러가. 쟤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나 봐. 아멘? 인간의 실패 요인, 아까 3가지 얘기했잖아요. 죄, 하나님 떠난 거,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거 해결책이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유대인과 사울의 관심은 유대인의 관심은 뭐예요? 전통, 제도, 형식, 회의, 규례, 율법, 재판, 정죄 이런 거. 근데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전부 뭐냐? 배설물이라 그랬고요. 자기는 오로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간다. 위에서 주신 상급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 그랬죠. 빌립보 1장 12절 21절. 감옥에 가서도 자기는 복음이 증거되니 기쁘다. 그랬고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3가지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서부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13장에 보니까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고 14장에 가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또 복음 또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 또 가서 제자들을 돈독하게 세우는 거지. 돌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나죠. 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만나죠. 또 간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17장에 야손을 만나고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19장에 보니까 그 뭡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전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자, 이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이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배반하고 있다, 할례를 금하고 있다,
또 이 유대인의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막 소문을 퍼뜨리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노한 거예요. 분노. 바울 오면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이방인이 있는데 가서 정결례를 행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거다.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해도 소용이 없었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야고보와 초대교회의 인위적인 대책, 아까 얘기한 거고, 바울이 이걸 받아들여 수용을 했죠.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의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했어요. 복음 때문에. 전도자는 규모, 형식,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걸 포용하는 것이다. 바울이 어떤 때는 그래.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된다 그랬거든. 왜냐? 바울은 목적이 딱 하나야. 어떤 사람인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유로워져야 돼. 너무 이렇게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자,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율법과 이 복음의 싸움. 지금도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